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와 또 코로나와 싸우느라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들을 벗겨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취미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실력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더 오르지 않을까? 어릴 적에 개울에서 물장구 치며 수영을 배운 분들 계실 겁니다. 즐겁게 헤엄칠 정도는 되지만 물가에서 배운 수영으로 수영 국가대표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깨 너머로 또 취미로 악기를 배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좋아하는 곡을 제법 잘 연주할 수 있겠지만 그런 악기 실력으로 개인 독주회를 열거나 개인 음반을 내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악기 연주나 운동 실력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기본기를 체계적으로 잘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그냥 믿음이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옵니다. 그때야말로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점검해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서 주의 임재 앞에서 잠시 침묵하며 고요하게 우리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 뭔가 해야 한다는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4단계 격상이 되면서 비대면 예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기본기를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줄로 압니다. 이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우리 신앙이 한 차원 비상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도의 기본기를 하나하나 점검하는 시간, 오늘은 찬양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찬양을 듣고 있습니까? 예배는 임예 찬양으로 시작해서 패배 찬양으로 마치게 됩니다. 예배도 찬양으로 시작이 되고 기도회도 찬양으로 시작이 되죠. 성도들은 결혼식 때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장례식 때도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찬양 한 곡에 위로받기도 하고 찬양 한 자락에 회복되는 경험들을 하신 분들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먼저 천국 가신 어머니께서 생전에 좋아하시던 찬양을 들으며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고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드렸던 가정예배 때 늘 불렀던 그 찬양을 지금도 내 가슴에 남아 내가 가정예배를 인도할 때 우리 가족의 주제곡이 되어 그 찬양을 통해 신앙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자라신 분들 계실 줄로 압니다. 주일학교 출신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많은 분들이 주일학교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이라는 말을 쓴 것을 보면 이 찬양은 참 오래전에 지어진 찬양인 것 같습니다. 2절 가사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릴 적에 불렀던 찬양이지만 이 짧은 찬양 가운데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다 담겨 있습니다. 구원론, 인간론, 신론, 종말론, 기독론,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가 다 담겨있는 위대한 찬양이에요. 놀라운 것은 주일학교 때 그 찬양을 배운 지 수십 년이 지났건만 지금도 어른이 된 지금도 그 찬양이 우리 신앙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찬양의 힘은 놀라운 것입니다. 찬양은 한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형성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주일학교 찬양은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혹시 가정에 주일학교 찬양을 위해 수고하는 또 주일학교 찬양팀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찬양팀 또 단원들 찬양 율동 교사가 있으시다면 그런 아들 딸들 있으시다면 저녁에 맛있는 반찬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신앙은 곡조 있는 기도이며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신앙의 간증이며 우리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찬양을 신앙생활의 꽃이요 성도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견이 없으실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어느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찬양의 수준이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의 깊이와 찬양의 은혜와 찬양의 능력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성경이 찬양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 찬양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수원 북부교회를 섬기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의 찬양의 수준이 너무나 높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찬양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나름 듣는 귀는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듣기에 우리 수원 북부교회 찬양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나 수준이 높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수원노회 한 목사님께서, 선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방문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북부교회 찬양 수준이 참 높다, 이렇게 칭찬하신 것을 들으면서 목사님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했어야 하는데 너무나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잠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미 높은 수준의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 맞는 그 높이와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한 그 깊이를 가진 가장 높은 찬양의 삶으로 새로워지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찬양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기릴 찬, 날릴 양, 기리고 날린다는 뜻이에요. 좋은 점이나 잘하는 일을 들추어서 말하다, 찬사를 드린다, 명성을 드날리게 한다, 칭찬하고 높이 들어 올린다,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praise, 정확히 그런 뜻입니다. 높인다, 칭찬한다, 자랑한다. 며칠 전 이웃 나라에서 올림픽이 개막이 되었습니다. 양궁에서 벌써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 선수가 광주 출신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예상컨대 그 선수의 출신 광주의 한 마을에는 벌써 현수막이 걸렸을 것입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 누구, 아무개 씨 아들 금메달 획득. 그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 그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어 자랑하고 높이 들어올려 만방중에 선포하고 들추어 나타내는 것, 이것이 찬양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찬양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지만 원래 단어를 찾아보면 다양한 단어들이 찬양이라는 말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단어들을 살피는 중에 우리는 찬양에 대한 더 깊고 풍성한 의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찬양이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는 할랄입니다. 할랄. 칭찬하다, 자랑하다, 기뻐한다. 그리고 사전을 찾아보면 좀 과하게, 좀 오버해서, 좀 바보처럼 보일 만큼 시끄럽게 자랑하다, 한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과 찬송이라는 번역된 동사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할랄, 구약 성경에 99번이 나옵니다. 이 할랄이라는 동사와 하나님의 이름 야훼, 야를 딴 이 말, 할렐루야라는 말, 영어로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찬양에 대한 가장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표현 할렐루야입니다. 구약 시편에는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를 끝나는 여러 시편들이 등장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시편 113편이 있습니다. 한번 할렐루야 시편 가운데 대표적인 시편 113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송할지로다,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를 끝나는 이 아름다운 시편.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 지금부터 많이 연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말 할렐루야입니다.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하나 되게 하는 이 기쁨의 외침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할랄이라는 말과 못지않게 많이 사용되는 히브리어 동사는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다. 성경에서 할랄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명사 중에 야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손이라는 뜻이에요. 손, 야드. 야드에서 야다가 나왔습니다. 손을 들다. 두 손 들어 경배하다, 두 손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다, 존경을 표한다라는 뜻입니다. 찬양은 손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손을 들고 율동하는 그 기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야다. 어른들이 찬양할 때 손을 높이 들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야다예요.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던 그 아들을 낳았을 때 레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창세기 29장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기에 여호와를 찬송했다라는 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동사가 야다입니다. 하나님을 야다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어요. 레아는 야곱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자신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다. 아마 그 아이를 두 손 높이 들어서 올렸을지 몰라요. 야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호와께서 나의 억울함을 푸셨도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져요. 야다와 유다는 같은 어원을 가진 말입니다. 레아가 두 손 들어 감사했던 그 아들의 이름 유다는 훗날 그 민족의 이름이 되었고 그 유다 민족의 후손 가운데 다윗과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찬양의 백성 유다. 성도인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유다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다입니다. 그와 함께 성경에는 바락이라는 말도 사용이 되는데 바락이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 모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무릎 꿇어 송축한다는 의미가 이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찬양하라, 무릎 꿇고 송축한다. 그리고 테힐라라는 말이 있는데 테힐라라는 말은 빛내다, 노래하다, 찬양의 노래, 곡조 있는 노래를 뜻하는 말입니다. 테힐라는 단쓰고 복수로 쓰이면 테힐림이 되는데 테힐림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시편입니다. 찬양의 노래를 모아놓은 책, 시편. 할랄과 야다와 바락까지는 그 단어 자체에 음악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노래라는 의미가 없어요. 테힐라부터 노래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자마르라는 말이 있는데 왜 크리스찬 악기상 중에 기타 브랜드 가운데 자마르라는 기타 브랜드가 있습니다. 악기의 줄을 퉁기며 노래하다는 뜻입니다. 자마르, 악기를 사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테힐라와 자마르에는 목소리로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이상의 구약의 성경의 용어들을 살펴보며 성경의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얼마나 다양한 삶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살펴본 것처럼 찬양에서 노래와 음악은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이지만 노래와 음악이 찬양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을 자랑하며 높이는 것이고 그 방식으로서 두 손을 들거나 무릎을 꿇거나 소리 높여 외치거나 노래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 다양한 방식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처럼 비대면 예배 상황 가운데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침실에서 악기도 없고 오르간도 없고 찬양팀도 없고 오케스트라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올려드리는 이 작은 몸짓, 성경 앞에 순종을 결단하며 꿇는 그 무릎, 하나님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올려드리는 박수, 그리고 눈을 감고 조용히 읊조리는 시편 한 자락, 이 모든 것이 찬양이 될 수 있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찬양의 장면 속으로 돌아보기를 원해요. 구약 성경에는 찬양의 명장면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혀 뜻밖의 순간에 터져나온 그 찬양,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특별한 찬양의 순간들 세 장면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미리암입니다. 이 찬양의 주인공 미리암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곳은 홍해를 건넌 직후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과 함께 손에 소고를 들고 춤추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이 여인의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누이예요. 미리암이 어린 소녀였을 시절에 갓 태어난 동생을 갈대 상자에 담아 강물에 띄워 보내야 했던 그 기억은 그녀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이집트 왕실의 양자가 된 동생을 위하여 친어머니를 유모라고 소개했던 이 당찬 소녀, 이집트 땅에서 히브리 노예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여인, 그러나 동생 모세를 통해 이루신 이집트에 대한 심판과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를 전멸시키신 여호와의 권능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한 이 여인의 이름 미리암입니다. 이 여인은 대구원의 역사를 통해 큰 감동을 받았고 큰 은혜를 누렸고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온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는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그는 영화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말과 바로의 병거를 바다에 던지셨노라.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 백성된 우리를 압제했던 저 원수 바로를 바다에 던져 심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지어다. 소고를 들고 춤추며 찬양하는 미리암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이 무엇인지를 교훈하십니다. 찬양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을 우상의 제국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대적 바로를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죄악의 도성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마침내 심판하실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의 본질은 구원의 감격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는가. 고통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구원은 더 기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400년간 애굽에서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 400년의 고통, 그 400년의 수치 이제는 끝났도다. 노래하라.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라.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치밀어 오르는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인생들 되기를 바라고 주님 곧 베푸실 큰 구원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볼 두 번째 찬양의 순간은 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군사적으로 위기감이 높았던 땅을 하나 딱 꼽으라면 단연컨대 이스라엘일 거예요. 우리 한반도도 군사적으로 긴장된 상태를 오랫동안 보내고 있지만 이스라엘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마치 맹수들에 둘러싸여 있는 한 마리의 양처럼 고대 최강의 제국이었던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둘러싸인 그 이스라엘 땅, 그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결코 한 번도 샬롬을 누려보지 못했던 그 땅에 샬롬이 임했던 유일한 시대가 있으니 바로 다윗의 때입니다. 늘 주변 국가들에게 시달리며 조공을 바쳐야 했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시절, 감히 아무도 이스라엘 국경을 넘보지 못했던 그 시절,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역사의 황금기가 다윗의 때였습니다. 비로소 그 땅의 전쟁이 그쳤습니다. 정치적인 평화는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졌고 영적인 안정으로 꽃피워지게 됩니다. 찬양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 성전을 완성시킵니다.
다윗의 때에 다윗을 중심으로 수많은 영감 넘치는 찬양들이 만들어졌고 그 찬양들은 시편으로 기록되어 오늘날 구약 성경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기로 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결정이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 나라의 통치자로 좌정하시는 그 순간,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악기가 동원이 됩니다. 3만 명의 군중이 모였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양금으로 구성된 그 고대 오케스트라의 화려하고 웅장한 찬양 속에 첫 번째 법궤 옮기를 시도하였지만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석 달 후에 두 번째 법궤 옮기를 성공하였을 때 그 순간 다윗은 치밀어 오르는 기쁨으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에봇이 흘러내릴 만큼 격정적인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다윗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는 다윗의 찬양을 비아냥거렸던 그 미가를 향해 다윗이 했던 그 말이 사무엘하 6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자신의 찬양을 업신여기는 미가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나는 지금 여호와 앞에 있다. 나는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지금 이 순간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왕의 체면이나 군주의 채통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신 여호와께서 이 법궤와 함께 지금 내 앞에 임재하신다는 그 사실, 지금 나는 여호와의 임재 앞에 있다는 그 사실, 법궤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 취해야 할 당연하고도 마땅한 행동이었습니다. 편방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서 높이시고 주목받지 못했던 변두리 인물이었던 나를 일국의 통치자로 세우신 그 여호와, 이 순간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한다는 사실은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춤추는 예배자였고 이제 왕이 된 그는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 그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시간 다윗의 춤추는 찬양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높이며 찬양하는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하여 찬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각자 흩어져서 예배하는 이 시간 각 가정마다 처소마다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영광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며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다윗 같은 춤추는 예배자여 뜨거운 찬양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순간 세 번째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이 찬양의 주인공은 유다왕 여호사밧입니다. 그는 승리를 찬양하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윗으로 시작된 유다의 왕조는 다윗의 계보를 따라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의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숙적 모압과 암몬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다윗이 왕위의 자리에 있을 때 감히 넘보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의 모압과 암몬 군대가 유다의 국경을 넘었습니다. 신실한 왕 여호사밧은 온 백성의 금식을 선포하고 간절한 기도로 전쟁을 준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방식은 기상천외한 방식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라.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송하라.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레위 사람들을 선택하여 군대 앞에 세우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찬양을 했을까요?
큰 목소리로, 성경에 보면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기 시작하십니다. 숨겨두신 복병을 통해 암몬과 모압 군대를 쳐서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기쁨 가운데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 한 골짜기에 모여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기록이 역대하 20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 승리의 찬양의 그 순간을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바락입니다. 온 백성이, 왕부터 모든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 여호와를 바락했다, 송축했다. 전쟁의 현장이었던, 그 승리의 현장이었던 그 골짜기의 이름은, 그 찬송에 기인하여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라는 말은 바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브라가라고 골짜기를 명명하게 됩니다. 그 승리 현장 브라가 골짜기는 찬양의 골짜기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남아 그 특별한 전쟁의 승리를 영원토록 기념하게 했습니다. 찬양에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난 이 특별한 전쟁, 이 전쟁은 유다가 어떤 민족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민족 유다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사밧의 찬양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누구인가? 우리는 찬양의 사람, 다윗의 계보를 잇는 영적 이스라엘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수술을 앞둔 병실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전쟁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모든 찬양 속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호사밧과 같이 전쟁 앞에서도 의연한 믿음으로,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현실을 뛰어넘는 찬양으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큰 승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때를 영광의 시대라고 일컫는 이유는 그때 예배가 회복되고 수많은 찬양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에요. 영감 넘치는 수많은 찬양들이 그 시대에 쏟아져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시편 8편에 기록되어 있는 찬양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찬양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시편 63편에 기록된 찬양이에요. 이 시편에 기록된 수많은 아름다운 찬양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로 꼽히는 시편 118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시편 118편의 기자인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찬송이요 구원이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가 우리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지금도 그 모든 천지 만물을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운행하시는 그 여호와, 만유의 주인이신 여호와, 별들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8편 14절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여호와를 능력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핸드폰이 다 방전되어서 충전하기 위해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도 충전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충전기에 꽂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회사 충전기에 꽂으면 충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은 다른 것으로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장 잔고나
우리 인생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여호와는 능력이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도다. 우리가 여호와를 능력으로 삼고 여호와의 능력을 높이고 찬양하는 한 세상의 파도가 결코 우리를 삼키지 못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가 우리의 찬송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다. 여호와가 우리의 찬송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은 나는 여호와 외에는 아무것도 찬송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요,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수많은 우상들을 높이지 않겠다는 결연한 외침입니다. 여기에 찬송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말은 자마르입니다. 나는 모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나이다. 나는 곡조 있는 노래로 주의 이름을 높여 주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나는 비파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의 목소리로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내 영으로 주를 노래하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임재하시는 주여, 나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이 찬송 가운데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을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된 성도인 우리의 기본기요, 우리의 삶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세 번째, 우리가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가? 말씀 가운데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여호와, 그의 백성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의 그 구원을 찬양하나이다. 이집트 바로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수치를 당하던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신 그 여호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끝없는 핍박과 시련이 있었고 이단들의 괴계가 있었고,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냉소적인 그런 시대의 압력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순간까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지키신 그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살리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를 담당케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 백성된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구원을 영원토록 찬양하나이다. 나의 능력이요, 나의 찬성이요,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여,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시인의 이 벅찬 감정은 시편 118편 15절로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15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모든 성도들이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여, 신앙의 공동체여, 교회여, 의인의 장막에 구원의 기쁜 소리가 들리도다. 온 성도들이여, 수원 북부교회여, 한국교회여,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구원의 소리를 높이 외칠지어다. 시편 118편 15절 하반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 여호와의 오른손, 여호와의 오른손. 히브리어 문법은 세 번을 반복하면 그것은 최상급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호와의 오른손, 전능하신 여호와, 엘샤다이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오른손, 아담을 빚으신 그 손, 바다를 가르시고 원수를 멸하신 그 손, 그 권능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도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구원을 행하시리라. 그 손은 백성을 살리시는 손이요, 그 손은 교회를 살리시는 손이요, 교회를 지키시는 손이요, 모든 악한 권세를 멸하실 손이라. 여호와의 권능의 오른손이 구원을 베푸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리라.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인의 위대한 찬양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의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이제 오른손을 들어 권능을 베푸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되 속히 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이 고난을 버텨낼 힘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는 이 고난의 터널을 끝까지 통과할 힘이 없사오니 주여, 권능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여 주옵소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그 오른손이 구원을 베푸시는도다.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 주의 구원의 오른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오니 이 모든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또 여러 시간 동안 사역의 현장에 있다 보니 다양한 찬양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찬양의 한순간을 나누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가까이 교제했던 친구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사역을 하게 되어 그 선교지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서 그 아프리카 흑인 빈민가 오지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너무나 가난한 흑인들의 마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바람 빠진 축구공 하나만 있어도 맨발로 온종일 축구하며 마냥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10대가 되면, 청소년 시기가 되면 인생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러나 부모의 가난이 대물림되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10대가 되어도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남자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마약으로 빠지고 여자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매춘으로 빠집니다. 그런 아이들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사역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별한 흑인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 어우러져가는 운막 같은 교회에 모여서 저녁이 되면 뿌연 백열등 하나를 켜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이들의 노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두운 그 예배당에서, 잘 보이시던 예배당에서 검은 피부 때문에 더 유난히 밝게 빛나는 그들의 하얀 눈동자, 그리고 찬양할 때 보였던 그 새하얀 치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목사님들을 위해 흑인 아이들이 찬양을 시작했는데 찬양이 멈추지 않아요. 밤이 늦도록 멈추지 않는 아이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온종일 찬양하는 이 아이들, 이 아이들이 바로 천사들이구나. 이 아이들이 천사들이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있는 이곳이 천국이구나. 가난한 땅이고 질병의 땅이고 어둠의 땅이지만 이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찬양이구나. 이것이 찬양의 능력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찬양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그 찬양의 기억은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감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어두울수록 더 잘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조용할수록 더 잘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 누군가 조용히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다면 그 찬양은 또렷하게 더 멀리 울려 퍼지게 될 줄로 압니다. 어쩌면 지금은 우리 신앙생활의 역사 가운데, 한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려운 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코로나가 창궐하고 함께 예배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이 막혀버린 것 같은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누군가 나지막히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다면 이 찬양은 얼마나 또렷하게 주님의 귓가에 들릴 것이며 그 찬양을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수원북부교회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그 찬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함께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임재 이곳에 가득해 주의 임재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오른손 들고 주의 능력 이곳에 가득해 주의 능력 이곳에 아멘 주여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교회 주 볼 때까지 모든 교회 주 볼 때 모든 성도 주 볼 때까지 모든 성도 주 볼 때까지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함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주여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말씀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차오르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부르짖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여 하나님이여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나의 능력이시여 나의 찬송 되시며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여호와 이름을 높여 드릴 때에 찬양하는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쉐키나 영광이
거룩하게 예배하는 처소마다, 가정마다, 아버지 심령마다 임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인생들, 찬양하는 인생들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게 앞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붙잡고 나아가오니 구원의 감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찬양하는 모든 순간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어려운 상황에 막혀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찬양의 백성들이요, 교회는 찬양의 공동체이오니 찬양하는 중에 여호와의 오른손, 그 권능의 오른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주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부르며 그 영광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